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사자와 나귀 그리고 여우가 함께 힘을 모아서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셋이 협력해서 결국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자가 나귀에게 잘 분배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귀가 똑같이 3등분을 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사자가 기분이 나빴어요. 자신이 덩치가 제일 크고 힘도 제일 센데 똑같이 먹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됐죠. 그래서 화가 난 사자가 결국 나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여우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제 한번 분배해 보거라. 그랬더니 여우가 말합니다. 사자님, 모두 잡수십시오. 혹시 조금 남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분이 좋아진 사자가 말했어요. 여우야, 너는 그런 지혜를 어디서 배웠느냐? 여우가 말하기를, 네, 저는 방금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지혜가 있는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서도 지혜를 배우는 그 모습. 내일부터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말씀은 시가서입니다. 보통 지혜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주제가 참된 지혜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의 모든 것들이 활짝 피어나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움츠렸던 것들이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 몇 보 후퇴되었던 것들이 다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움츠리고 잠잠했던 것들이 다시 에너지를 펼칠 수 있는,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지혜, 감춰진 것들을 이제는 발견할 수 있는 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행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지혜가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 함께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온전히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지혜가 나를 향해 크게 말하고 있다. 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지금 크게 말하고 있다.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과연 지혜를 찾아 나설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도 필요하지만 지나고 나 보면 그때 지혜가 없었던 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죠. 사업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영적인 능력과 우리의 강건함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안한 현재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 우리의 노후,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모든 분들은 그렇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각 사람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겪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저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은 지금 괜찮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지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모든 사람에게 지혜는 열려 있다. 지혜는 누구의 독점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만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과 자연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는 누구에게 독점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만드셨습니다. 공평하게 누구나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특별히 지혜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두 가지로 먼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라.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지혜는 위스덤입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단어가 호크마예요. 그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 큰데요. 인간이 깨닫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깨닫고 창발하고 새롭게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호크마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교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깨달아지는 작은 것으로부터 저 이방 궁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계략도 호크마입니다. 저 먼 나라의 작은 섬에 이름 없는 한 소년이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경험 많고 나이 많은 지혜로운 한 노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호크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크마는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그 지혜 호크마입니다. 명철은요, 타분입니다. 지식을 적재적소에 가장 잘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명철이에요.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명철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뒤늦게 후회하지 않고 그때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명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것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피조물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일평생의 삶의 내용들, 예배하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섬기며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매 순간순간의 결정들, 시간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을 향한 애정과 주님을 향한 집중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24시간과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 속에 숨어있는 작은 모든 디테일들이 다 경외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풀과 벌레들, 나무와 꽃들, 바람과 비, 산과 들, 바다와 하늘, 모든 것이요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신비한 것들이 많습니까? 벌레 하나가 먹고 마시며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작은 풀들은 어떻습니까? 바다의 수많은 생물들,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부터 나온 그 지혜가 이 세상을 얼마나 촘촘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을 지은 다윗과 이 잠언을 쓴 지혜자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누구나 그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라. 온전히 만나라. 전심으로 만나라.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여 만나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땅이 웁니다. 하늘이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을 강하게 부르고 있어요. 어디서 부릅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길가에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 부릅니까? 사람들이 혼잡하게 오고 가는 내 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요,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성문 앞에 서서, 도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지혜가 사람들을, 우리를, 정확하게는 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써요. 많은 학문 가운데 지혜가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곳에 가서 돌을 깨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가 숨어 있는 것처럼, 지혜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소유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좋은 학교를 다녀야만, 공부를 잘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은 지혜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제발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오늘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소리치는 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붙잡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으세요 라고 하는 지혜의 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지혜를, 그 명철을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나를 향해 소리치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소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강력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필요를 강력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귀를 막게 합니다. 새겨 듣게 됩니다. 원하는 것만 듣게 돼요.
그리고 손을 움츠러뜨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지 못하게 막아요. 분주하게 합니다. 다른 지식, 다른 분주한 일들, 다른 지혜를 찾아 헤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둔함,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왜 지혜는 우리를 부르는가? 왜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 왜 부르는가? 왜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 5절은 그것을 말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명철함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학자들은 이 21세기의 문제를 정보의 홍수,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책을 읽지 않아도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지 않아도 실제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지 않아도 피라미드를 볼 수 있어요. 과거처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읽지 않아도, 다른 나라까지 가지 않아도, 먼 곳에 있는 스승을 찾아가지 않아도 지식과 정보를 찾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정보와 지식을 모으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많은 정보들 가운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바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지금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적재적소에 딱 맞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지혜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지혜가 왜 그렇게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느냐? 5절에 의하면 어리석기 때문이다, 미련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지혜가 우리에게 너희들은 너무나 어리석다, 너희들은 너무나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배우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것에 주저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른 곳에 지혜의 원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안에, 핸드폰 안에, 컴퓨터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 안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의 귀를 막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곳을 일부러 피해가는 자들이에요. 일부러 피해갑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어디 가야 내 마음이 찔려지는지 알아요. 어디 가면 어디쯤 돼야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언제쯤 내가 듣기에 거북하고 내가 듣기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올 줄 대강 알아요. 그러면 미리 피해가는 거예요. 미리 가다가도 돌아갑니다. 수많은 명분과 이유와 합당한 거리를 제시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일부러 피해갑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5절에 또한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미련한 자인가? 캐실, 이런 단어인데요, 직역하면은 바보, 멍청이,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70번 사용되는데 이것은 미성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저 미성숙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수많은 길들 가운데,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바른 지식과 옳은 것, 바른 길,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리석어요. 기준이 없이 흔들립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려요.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의 고든 것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기웃거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확신을 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모르고, 제일 모르는 것은 지금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고 패망에 이른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세요. 멸망과 패망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시가서 말씀을 대할 건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지혜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 나를 부르고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금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성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5절의 말씀처럼 지혜를 얻어 명철해지고 지혜를 얻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지혜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막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 지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먼저 가지고 나가야 하느냐? 아들이 말합니다. 보석입니다. 돈입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시 얻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꼭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은 지혜이다. 그래야 모든 것을 다시 얻을 수 있어. 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불이 나서 불행하고 감정이 흥분되고 흔들리고 조정되지 않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것에 손이 가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때에도 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 인생 가운데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무엇이 근본인지 중심인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또한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곳 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과 좋은 성적, 좋은 직업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심의 열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해라. 좀 시간이 나아지면 좀 바쁜 것이 지나가면 그때 예배 드려라. 지금은 온라인으로 드려도 충분해.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을 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잘 안 믿어요. 보편적으로 들려질 때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자녀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면은 안 믿어져요.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고 지금은 일해야 될 때고 지금은 시험 준비해야 될 때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 나중에 자녀들이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15년 지나 보십시오. 어떻게 서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런 열매들과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을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해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누가 지혜를 주는지,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더 깊은 영성입니다. 더 깊은 영성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는 곳곳에 있다. 그리고 지금 지혜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 왜 부르는가? 이 잠언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잠언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법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솔로몬의 잠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너희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너희의 믿음 안에서의 삶,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그 지혜를 잡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시 말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나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물질을 얻고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되고 높아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먼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사명, 그 일, 지금 내 자리에서 그 일을 아름답게 행하기 위한 그 지혜,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순서를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순서를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고 영성이 흐리하고 기도가 약한 분들은 순서를 자꾸 바꿔요. 오늘 솔로몬은요, 자신의 일생의 기도와 그 간증,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에 대해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예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하는 말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라고 지혜가 말하고 있는가? 6절을 보시면은요,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을 말합니다. 가장 선한 것. 지혜는 조금만 선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는요,
조금만 착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아요. 지혜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는 항상 가장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들, 악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들은 가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조금만, 이 정도만, 그 정도면 충분해. 기준을 세상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두고 나의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가장 선한 길을 말하고 가장 옳은 길을 말해요. 수많은 길들 중에서 그래 대충 저기 가면 돼 이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을 가라. 수많은 마음의 분주한 가운데에서 가장 정직하게 행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가장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가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조금의 하나님도 아니고 적당히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대충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만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간만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조금만 힘을 써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지식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과 가장 옳은 길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귀를 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악하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는 세상의 사탄의 악한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드림이 가장으로, 우리의 섬김이 가장으로, 우리의 드림도 가장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를 악하게 대충 조금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자신들 역시 고귀하고 품격 있게 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닮아가는 제자들은,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충이 아니고 최선이며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고귀함이며 높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선과 가장 고귀한 정직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렇게 지혜로, 그렇게 부와 영광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39장인데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하기 힘든 순간에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 가운데 계셨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혜로움을 더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움은 부귀와 영광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업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 성령이 그를 지도하실 때,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따를 때 그의 감정과 언어, 생각과 행동, 순간순간의 결정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아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 지혜는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일상의 업무 가운데, 일상의 공부 가운데 우아함과 품격과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혜는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지금 지혜를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한 단어로 대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최선과 가장 온전함으로 대하는 것들이 경외지, 입술의 경외만 경외가 아니에요.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특정한 사람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성경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얻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열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